고린도 전서는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도 있는데 이 운하라고 알죠? 이렇게 대륙이 붙어 있고 여기 배가 지나가고 여기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 운하가 있는 도시였어요. 도시라서 당연히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무역량도 많고 민족도 많고 문화도 많고 종교도 많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휘황찬란한 거예요. 밤이 향락이 넘쳐났고 또 타락도 심했어요. 죄악이. 돈이 많은 데가 타락이 심해요. 성적인 타락도 심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 천지였죠. 천지. 그래서 보시면 성경 중에 가장 적나라하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죄를 갖다가 이런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안 해. 완전히 디테일하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디테일하게. 고린도가 그렇게 심했다고. 어느 정도까지 심했는가 하면 고린도인스럽다는 게 욕이었어요. 당시에 욕. 문란하다. 이게 고린도스럽다. 이런 뜻이었어요. 문란하다는 게.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뭐 사람들끼리 이렇게 파벌을 지어가지고 싸우고, 또 결혼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여기 15장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부활 문제였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잖아요. 우리 기독교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활은 핵심 키워드 중에 한 개예요. 부활이. 부활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 나왔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 죽은 채로 쌓여가지고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기친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 나오죠. 그러면 부활이 동물에 가서 시체가 그냥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똑같은가 하면 불교나 이슬람교가 똑같은 거야. 창시자가 죽은 거지. 우리는 세상 종교가 똑같은 거야. 사람이 만든. 그럼 내가 믿을 필요 있나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가 하면 신학계에서 부활을 신화로 추구합니다. 신화.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대세예요. 대세. 지금 세계의 신학계는 부활을 신화 취급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왔다는 거죠. 신학계 가갖고 미국 가서 예수님 부활 진짜 했잖아요. 그러면 조롱당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무덤에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없고 여기도 저도 없어. 여기 올 필요 없어. 여기 안 왔어. 김천에서 계속 삽질하고 있었겠지. 세상이 날 버렸네 하면서 막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그러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부활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존재의 문제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존재하나 이 땅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기독교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줄 아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선포했던 거야.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될 줄 알고 교회가 세워질 줄 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만약에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사망과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는지 모르고 죄 계속 짓겠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 당시도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있는지 모르고. 제일 큰 죄가 뭐죠? 하나님 계신지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막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교회 이게 기둥을 자꾸 흔드니까. 교회에서 부활신앙이 진짜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존재의 이유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삶을 견디게 하는 파워가 됩니다. 부활신앙 파워.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다 알죠? 그 유명한 불구덩이 사건. 금신상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절하라. 이 금신상 왜 세웠는가 하면, 지금 북한 아시죠? 북한에 금신상 2개 있는 거, 큰 거. 누구 건지 다 알죠? 금신상에 절 안 하면 뭐 어떤 의미죠? 자기가 여기 자기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거. 정치적으로. 당시에 똑같았어. 느부갓네살 왕이 딱 세워가지고 자기가 이거라는 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대장이니까 다 숭배해라, 금신상. 그러고 근데 다 절했는데 3명만 딱 보이는 거야. 다 절하는데 3명 꼿꼿하게 있으니까 눈에 띄잖아요. 근데 대번에 눈에 탁 띄는 거야. 금신상에게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했어? 쟤들은 나한테 복종하지 않는구나. 끌고 와라. 불에 쳐놔라. 그래서 그 세 친구를 불에서 던지려고 했어요. 불이 얼마나 셌는가 하면, 세 친구를 잡고 데리고 가다가 탔어. 잡고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불이 세가지고. 그런데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3장 17절에 다니엘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거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파워야. 자기가 존재하는 거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죽음도 이기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고. 여기서 제일 굉장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뭔가 하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 에코 좀 빼주실래요? 에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다닐 때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계십니까? 물으면 열에 9번 계신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보세요. 밖에 나갔을 때 내 중요한 일 놔두고, 내 사적인 일 앞에 놔두고, 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놔두고 하나님 계십니까? 물으면 바로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냐고. 새 친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앞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불이. 장난칠 수 없어. 머뭇거릴 수 없어. 걔들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거.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걸 말도 못해.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살아계신지. 예수 믿고 부활신앙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계시는지 아는 거야. 이 새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파워입니다. 긴가하지 마. 던져요. 그냥 나를 던져요. 이게 하나님 계시는 게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부활신앙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던져요. 신앙생활. 난 그걸로 가. 교회가 한참 더 뒤에야. 한참 더 뒤에. 이 부활신앙의 파워를 경험을 못해. 세상 있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이 세 친구처럼. 계속 잡아 흔들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네 아무리 잡고 흔들어도 네 존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부활한다. 그리고 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8절 보면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구덩이에서 안 구해줘도 우리는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뭔 말이에요? 자기가 죽더라도 괜찮다는 거. 이게 부활신앙의 정수입니다. 저기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던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정수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부활한다.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뽑아서 갖다 줬어요. 현민이 갖다 줬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자의 자기의 죽은 자들. 성경 속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살렸잖아. 또 엘리사가 살린 아기 있었잖아. 아기 죽어가지고 엄마 품에서 툭 죽어가지고.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있죠. 나사로 나왔잖아, 동굴에서. 근데 이렇게 살았어도 다시 죽었잖아. 다시 죽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이 뭔가 하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천국함. 더 좋은 부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로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고난당하고 고초당해도 뭐라고 얘기하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바울하고 여자들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 다 열렸는데 안 나갔어. 거기서 와서 찬송 불렀지. 찬송했지. 내가 여기서 풀려나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게 일이지. 부활신앙이 거기서 견디게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불구덩이가 자기의 존재를 치울 수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부활신앙을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어. 아브라함. 지지난주죠. 했죠 제가. 아브라함도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기 자식 모리아산 데리고 올라가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환난 중에 견딜 수 있는 파워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전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목이 뭔가 하면 믿음자입니다. 믿음자. 고로 믿음 있는 자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다고? 부활을 믿고 있었다. 부활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컴퓨터에서 CPU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CPU 모르는 사람 없죠. CPU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기독교인들한테 당신한테 부활이 뭡니까? 물으면 말을 못해. 말을 못해요. 부활의 문제는 내 존재의 문제인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있는 것에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당신한테 부활이 뭡니까? 물으면 말을 못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당신한테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5장 12절부터 17절, 본문이죠.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걸 되게 중요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평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겠죠. 종로로 살겠죠. 그런데 수천 년의 핍박 속에 우리 기독교가 이어져 왔다는 건 이 부활이 신앙이 뭐죠?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게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살아 존재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 때 화형당한 거 다 부활신앙을 버틴 거예요. 파워잖아, 파워. 새 친구도 그랬고 이사야는 톱에 썰렸습니다. 이사야는 톱에 썰렸고 12사도 중에 11사도는 똑바로 죽은 사람이 없어. 똑바로 껍데기 벗겨지고 온몸에 가시 박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끓는 물에 삶아지고 통째로 쫓기는 실세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무시당하고. 근데 그게 계속 갔어요. 왜? 부활신앙이 환란에서 저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천국 시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로마 시대 때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 위로하려고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산소망을 가지라고. 우리는 부활한다고 산소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 부활신앙은 그래서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부활신앙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한테 부활이 되게 생소하고 부활신앙이 이렇게 이게 진짜 파워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가만히 안 두는 거야, 세상이. 편하게. 왜? 얘는 안 건드려도 잘 알아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위해서 사네? 그냥 가만히 안 두는 거야. 예수님 제일 믿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습니다, 세상한테. 가만히 안 놔두고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는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가만히 안 놔둬요. 고난당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 말고. 그때 빛을 발하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냥 흔듭니다, 세상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팍 나. 그러면 뭐 세상 가만 놔둬요. 자는 알아서 그냥 망하는구나. 그냥 편안하게 놔두는 게 방법이구나.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세상 권세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해줘요.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해. 예수 믿는 길보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망하는 길이야. 내가 지금 아무런 환란이 없다. 부활신앙이 뭔지 모르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기도도 안 하잖아요. 편하니까. 안락사 하는 거예요, 안락사. 당연히 신앙에 기쁨이 없지. 당연히 열정이 없지. 기도가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잖아. 감옥에 갇히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바울은 얼마나 위세를 떨치는 사람이었는데 다 나왔잖아, 권세를. 계속 맞고 사람들한테 매맞고 무시당하고 신배통 당하고 그래도 전했잖아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 살 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우리가 이때까지 했는 일이 뭐고 이렇게 헛것 아니냐. 근데 우리가 했는 일이 헛것이 아닌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신앙이 진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도들이 제일 불쌍하지 않냐,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그 시간에 돈이라도 벌었으면,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했으면 가치 있게 썼을 텐데, 예수님 전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지 않냐? 우리는 목에 칼 들어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고 화형당하고 그랬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다가. 우리가 제일 불쌍하지 않냐? 그 고생했는데. 반어법이죠? 아니란 거야.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이 부활신앙의 의무가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분위기를 확 갈라버립니다. 전 거의 4월 달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갔어요.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이 분위기 확 갈라버려요. 부활신앙이. 특히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 고인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갔냐 안 갔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인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갔잖아요. 그러면 우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인가 하면, 존재가 말살하는 슬픔이 아니고 잠시 헤어지는 슬픔이야.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런데 천국에 계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좀 밝아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부드럽고, 눈물이 있더라도 처절하지가 않아. 예전에 예천에 화장터 갔는데 정말 시끄러웠어요. 관 하나 가는데 한 사람 수십 명이 대성통곡하면서 달려가는 거야. 사고사였나 봐요. 아니,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슬프다는 거야. 완전 존재가 말살되는 슬픔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가 말살되는 슬픔은 정말 큽니다. 장례식장에서. 특히나 가족이. 근데 부활신앙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후손도 위로받는 거야. 아, 내 가족이 저기 천국 갔구나. 천국 갔구나. 그래서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